예. 지난 시간까지는 터키 성지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성서지리학 한 번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두 번 들으니까 좀 감이 잡힌다 그러는데, 이게 분당에 계시는 분들은 뭐 안 그런 줄 알고, 지금 오늘부터 그리스 로마 공부를 시작을 하겠는데, 그리스 공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는 굉장히 낯설은 나라입니다. 잘 타치해보지 않았던 그런 나라인데, 크기가 우리나라 한반도의 남북한의 한 3분의 2 정도, 우리 남한보다는 조금 더 큰 그런 나라입니다. 섬이 많이 있는데 3,000여 개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한 1,100만 명, 굉장히 적죠. 우리보다도 남한보다도 땅은 좀 더 큰데 인구는 1,100만 명 밖에 되질 않습니다. GNP는 2000년도에 이미 이들은 28,000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보다도 잘 살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여행을 해보면 굉장히 잘 살았다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보통 그 가정의 주부들이 외출을 할 때 투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렇게 외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들 어디 뭐 좋은 데 가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해도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외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당 계시는 분들 그렇게 합니까? 좀 이렇게 투피스 입고. 근데 상당히 이렇게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조금 그레이드가 높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그리스 정교회가 98%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11세기에 그 가톨릭에서 분리된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스 정교회가. 그리고 이슬람교가 한 1.3% 되고 개신교가 한 2만 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0.2%입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우리 개신교를 2단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2단이죠. 그들은 확실히 2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에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발각이 되면 즉시 이렇게 벌금을 내고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터키 같은 데는 선교사가 한 우리나라에서도 한 100여 분이 터키 선교사로 지금도 계시는데, 그리스는 한 서너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굉장히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발각이 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벌금도 내고 즉시 추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선교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를 굉장히 이단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 안에도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우리는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는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성소가 있습니다. 앞에 그 강대상 앞쪽에 지성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스 하면 우리가 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오나시스죠. 오나시스, 선박왕 오나시스. 그러니까 오나시스는 나중에 미국의 그 제클린 케네디 대통령이 죽고 나서 제클린이 오나시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두 사람 다 죽었지만, 그 정도로 그 선박, 그러니까 배에 대해서는 그리스가 그 대단한 그런 나라입니다. 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3,000개, 상상이 안 가죠. 3,000개. 그러니까 에게해에 있는 모든 섬들은 그리스 섬입니다. 나중에 한번 지도로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 하면은 그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BC 356년부터 323년까지 33살 나이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한 14년 동안 그 왕으로서 지냈는데 아버지는 필립 2세인데 필립스는 누구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빌립보에 세운 도시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필립스 2세라고 굉장히 그 전에 그 왕으로 유명한 그런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은 누구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냐 하면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정 철학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나름대로 굉장한 그 고급의 교육을 받은 그런 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에는 그리스의 마게도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나중에는 아시아, 지금 현재 인도 쪽으로 대원정을 계획하던 중에 323년에 바벨론에서 갑자기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당시는 약이 시원찮죠. 그래서 열병이 걸려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던 자가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도 완전히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하는 그런 항구 도시 지난번에 봤죠. 그 항구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다,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그리스 땅이 이렇게 생겨요. 이 흰 부분으로 된 것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위에는 지금 알바니아, 마게도니아, 불가리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 위성 국가들이었었죠. 소련이었을 때 위성 국가들인데 지금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나라가 이들 나라입니다. 불가리아, 알바니아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서 그리스에 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흑해가 있습니다. 흑해는 소련, 지금 현재 러시아 함대들이 흑해에 이렇게 있다가 지난번에 터키 공부할 때 보셨습니다만 보스플러스 해협을 해서 마르마라 해에서 에게해로 나갑니다. 이래서 대양으로 나갑니다. 여기 지금 이탈리아하고 사이는 아드리아 해도 있고 이오니아 해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에게해, 지중해, 그렇죠. 여기 지금 지중해 연안에 여러 가지 바다 이름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 TV 방송국이나 신문에 보면 이렇게 크루즈 여행한다고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합니다. 크루즈 여행할 때 이 지도 없으면 내가 바다에 어디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 지도, 그리스 여행할 때 이 지도 주느냐 하면 주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여기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건 이스라엘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가서 보고, 그 다음에 터키에 가서 다소도 가보고, 이쪽에 무라라는 지역도 가보고, 이 에베소 스무나 교회도 좀 가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갔다가 아덴에 갔다가 이제 이쪽에 로마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한 13박 14일 정도 이렇게 여행을 하고 굉장히 비쌉니다. 한 400만 원, 450만 원 넘죠. 그런데 450만 원 실제로 신문에 그래 나지만 한 500만 원 가져야 가는데 둘이 가면, 부부가 가면 10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이 굉장히 값이 비싼데 실제로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13박 정도 하면 많은 성지를 다 보고 가는 것 같이 선전은 합니다만 실제로 터키
그리스만 여행을 하는데도 13일 정도 여행을 해야지만이 그래도 이렇게 성지를 보고 왔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에 로마까지 이렇게 간다고 선전을 해도 그게 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산을 가려면 5시간, 4시간 잡아야 되죠. 그런데 1시간 만에 부산을 간다. 그런 건 거짓말이죠. 마찬가지로 물론 가긴 갑니다만은 그래 갔다 와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지 여행을 할 때는 여기 지금 내가 비춰주는 이 정도 지도를 가져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 여행하는 크루즈 여행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복사하시고 여러분들 내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그리고 특히 그리스 로마는 유럽 쪽에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유럽의 역사를 조금은 알아야 이렇게 귀에 들어옵니다. 가이드가 얘기하는 것이 저기 무슨 말인가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유럽의 역사를 모르면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무슨 얘기하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잠만 잡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터키 그리스 여행할 때 이런 역사 얘기에 특히 로마 얘기할 때는 잘 들어야지만이 또 공부를 좀 하고 가야지만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면은 그저 이렇게 멍하니 갔다 오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또 많은 돈이 할애되고 500만 원 내고 잡비 100만 원 써야 되죠. 600만 원.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보름 정도 시간을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나는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같잖아요. 또 공부하고 또 가고 공부하고 또 가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쓴 경비는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계산해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집 애들이 왜 아빠 또 가시냐 이거지. 갔다 온데 왜 또 가시냐. 그렇죠. 보통 우리가 여행은 한 번 가면 그걸로 끝나는데 왜 많은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할애되는 여행인데 왜 또 가시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이 바쁜 세상에 바쁜 시간에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성서지리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지금은 잘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내가 그때 성서지리학을 공부한 것이 잘했구나. 지금 이렇게 소상하게 성서지리학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비된 교수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이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이것만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그리스는 성경의 윗부분은 드라게 지역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드라게 지역.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역이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이다. 빌립보도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아덴이나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땅이 적기 때문에 드라게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큰 섬이 그레데 섬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오른편에 밤모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모섬도 있고 기호섬, 미돌레나 이 모든 섬들이 에게해에 있는 모든 3,000여 개의 섬들이 전부가 그리스 영토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서지리학 모르면, 지리에 대한 감이 없으면 이게 뭐 어느 지역인지 사실 모릅니다. 자, 우리 그 교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도 빌립보서를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빌립보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죠. 감을 못 잡습니다. 그리고 뭐 에베소도 어디 있는지, 에베소서 강의는 많이 들어도 에베소가 어디 있냐? 지난 시간에 우리 에베소가 정말 전 세계 여성들이 나 에베소 한번 갔다 와서 오고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호화로운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그렇게 호화로운 도시가 됐으니까 나중에 믿음이 자꾸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 부부가 결혼해서 살고 이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뭐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처음 내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감격된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감격이 없으면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만 사역,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사역,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 한번 소상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밤모섬은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에게해에 그 터키 지방에 가깝습니다. 터키 쿠사다시에서 배를 타고 4시간 가면 밤모섬에 도착합니다. 밤모섬 우리가 잘 알죠.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곳이 밤모섬이죠. 그렇습니다. 자, 쿠사다시에서는 한 4시간 정도 가고 그리스에서 피레우스 항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240km, 그러니까 한 4배 정도가 거리가 멉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밤모섬은 정치 종교의 중범죄자들의 유배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모섬은 그 전체가, 섬 전체가 돌로 되어 있습니다. 밤모섬 아까 보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밤모섬도 있고 그레데섬도 있고 쿠사다시에서는 한 4시간 정도 배를 타면 갑니다. 에게해 지방에는 11월이 넘으면 굉장히 풍랑이 심합니다. 그래서 밤모섬 갈 때 적은 배를 타고 가면 배멀미를 앓습니다. 굉장히 풍랑이 심해서 그 풍랑이 심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사도 요한 우리 공부를 다시 하겠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마리아가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와서 살다가 마리아가 죽었죠. 자, 마리아가 죽고 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로마에 가서 도미티안 황제에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풀풀 끓는 기름통 속에 사도 요한을 던져 넣습니다. 넣었더니 전혀 다친 데가 없이 그냥 이렇게 기어 나왔습니다.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던져 넣었는데 그냥 이렇게 기어 나온다, 굉장히 놀라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미티안 황제나 모든 사람들이, 자, 이 사람은 이거 신이 아닌가, 이거 도저히 죽을 수가 없다 하고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때가 AD 95년 그 사도 요한이 90세 때 그렇습니다. 자, 90세 때, 자, 지금 보면 완전히 어르신이죠. 완전히 정말 할아버지인데 90세 됐던 때에 이제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낮에는 채석장에서 18개월 동안 강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보로고로 집사가 대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이 보로고로 집사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있을 때 그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갑자기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를 섬기다가 죽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 요한의 그 기념교회도 보고 그랬죠. 자, 지금 구사다시에서 내가 그 배를 타고 이제 크루즈 여행을 출발을 하는데 크루즈 여행했던 그 배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출발을 합니다. 에게해로 출발할 때 구사다시라는 도시를 찍은 사진인데 지금도 구사다시 도시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전체가 보시면 여기 분당 못지않게 모든 집들이 깨끗하게 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구사다시인데 구사다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지금 밤모섬으로 갑니다. 지금 좀 더 자세히 찍은 사진인데 구사다시 항구의 그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집들도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터키에서 이 정도 깨끗한 데가 잘 없습니다. 지금 그 에게해나 지중해 연안에 몇 군데 무라라라든지 뭐 몇 군데만 이런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도시입니다. 아침에 여기 구사다시 호텔에서 나오면 굉장히 공기도 좋고 아주 상쾌한 또 좀 더 쉬어보고 싶은 그런 도시가 구사다시 항구입니다. 내가 이제 배 뒤에 타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좋은 배를 타고 좋은 음식, 선상의 음식 굉장히 고급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고급으로 여행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때 이 에게해나 지중해를 지날 때 목선을 타고 갔죠. 그때는 뭐 손으로 젓는 배지요. 물론 뭐 한 276명이 타고 갔습니다만 손으로 젓는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 겨울에 풍랑을 만나서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버리고 이렇게 죽지 일보 직전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 가면서 참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로마 전도여행 또는 터키 전도여행에 지금까지 봤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고하면서 한 몇 시간 동안 배 뒤에 타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가봤습니다. 자, 거기서 이렇게 손도 벌리고 사진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면 어떤 교회, 지금 교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교회에서 내가 썼던 그 터키, 그리스, 로마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밤모섬으로 가면서 찍었다고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온 사진입니다. 근데 터키, 그리스, 로마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밤모섬에 대해서 읽으면서 가는 뭐 어떤 분인지 몰라도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자, 지금 여기가 밤모섬 도착을 했습니다. 내가 타고 갔던 배는 이 큰 배인데 밤모섬에 이렇게 많은 이런 그 배들이, 자가용 배들이 많았습니다. 밤모섬 지금 굉장히 잘 삽니다. 이제 배에 내려서 보니까 이렇게 상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점들이 기념품을 파는 상점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수백 명, 수천 명이 밤모섬에 도착합니다. 내가 갔을 때 그 배도 600명이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600명이 이 배에 내리면 밤모섬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빡빡하게 내리죠.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여러 수백 명이 내려서 이렇게 내리면은 기념품 장사들도 잘 되고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참 사도 요한 때문에 굉장히 그 낙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잘 삽니다. 자, 조금 가다가 옆에 이렇게 사진을 찍은 집들입니다. 집들이 모두 깨끗하죠. 우리나라 제주도 이렇게 집이 깨끗하지 못하죠. 아직도. 우리나라 제주도도 한 20년 정도 있으면 이제 세계 관광단이 많이 모여서 지금도 많이 오니까 이렇게 잘 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밤모섬의 모든 집들은 이렇게 깨끗하고 또 그리스의 모든 집들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에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모섬의 길인데 섬의 길이기 때문에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들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모든 집들은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흰색으로 페인트 칠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내가 그 타고 갔던 배를 찍었는데, 이 배는 내가 타고 간 배인데, 이 밤모섬의 항구는 큰 배도 바로 이렇게 정박이 가능해서 여기서 이렇게 사다리를 깔고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바로 밤모섬 옆에 바다 깊이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모든 집들이 흰색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 밤모섬입니다. 자, 밤모섬 또 그쪽 너머로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런 집들도 깨끗합니다. 밤모섬에 가면은 산 정상에 사도 요한 수도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코라 마을이라는 그 마을 이름인데 정상에 있습니다. 1088년에 크리스토둘루스라는 그 수도자가 요한을 기념해서 수도원을 건립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도원 크기가 동서로는 70m, 남북으로 50m, 굉장히 큽니다. 지금 70m, 50m 하니까 크죠. 여기 지금 둘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성벽의 높이도 15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금으로 성화상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금입니다. 그리고 희귀한 성경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요한 수도원인데, 안에서는 사진 한 장을 찍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사도 요한 수도원입니다. 산 정상입니다. 여기 배에서 내려서 돌아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집들도 있고 그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 수도원입니다. 굉장히 높이도 한 15m 되고 성벽이 굉장히 제법 큽니다. 이건 좀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외국 집들은 그저 뭐 높아야 한 10층 이하입니다. 보통 한 4, 5층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사도 요한 수도원인데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성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수도자입니다. 그 수도자가 앉아서 사람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고, 우리는 자기 구경하고 자기는 우리 구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도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도 요한 수도원에 들어가는 문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로 들어갑니다.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성경을 들고 있는 그런 장면에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 대리석 모자이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이제 그 입구에 들어가는 곳에 뭐 사진을 몇 장 찍어봤는데, 이것이 뭐 무슨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여기에 뭐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지나면 금으로 만든 성화상들이 온 벽에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화상들이 있는데, 사진 한 장을 찍지를 못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옥상에 그 수도자가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이제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수도는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자기 말로는 2m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이것이 옥상에 이렇게 과거에 썼던 그 종이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굉장히 오래돼서 녹이 슬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 수도원 옥상에 비치되어 있는 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밤모섬에 요한계시록 동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동굴은 유네스코에서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곳이죠.
아까 그 보로고르 집사가 대피를 해서 사도 요한은 이때 90이니까 나이가 90이니까 눈도 좀 어둡고 뭐 손도 떨리겠죠. 그러니까 젊은 보로고르 집사 예루살렘 교회 집사가 대피를 합니다. 96년도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로서 에베소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99세 때 AD 104년이죠. 그때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비록 요한만 제 목숨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가 그 순교를 당하는데 비록 요한만이 이렇게 99세로 제 명대로 이렇게 죽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농담으로 마리아 모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죽게 했다 하셨다 그러는데 그것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록 사도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그 요한 계시록 기념 교회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전부 흰색으로 칠해져 있죠. 요한 계시록 을 작성한 그런 그 동굴 위에다 이렇게 사람이 지어놓은 그 기념 교회입니다. 여기도 위에 보면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면 여기 입구에 보면 이제 요한이 보로고르 집사가 대피를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것에 그 모자이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보로고르 집사가 요한 계시록을 대피를 하는 그런 장면의 그 모자이크죠.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계단으로 내려와서 지금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십자가도 있고 여기가 바로 계시록을 기록했던 그런 그 동굴 위에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집을 지어 놨습니다. 동굴 위에. 그 밑에 동굴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이는 이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비가 와도 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바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이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저 그려놨습니다. 꾸며놨습니다. 꾸며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바위가 아주 지붕과 같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사람이 한 2사람 정도는 충분히 안에서 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처마같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바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위가 옆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모든 것은 사람들이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꾸며놨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관광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그 밤모섬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그리스 전체가 관광 수입이 대단합니다. 이것은 바위에 구멍이 이렇게 났는데 사도 요한이 나이가 한 90이 되다 보니까 앉았다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서 바위를 짚고 일어나다 하도 바위를 많이 짚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구멍이 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그 말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대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그 이마에 이렇게 구둥살이 이렇게 있는 것을 그 사진에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 90에 정말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펄펄 끓는 기름통에 들어가 나왔다가 이렇게 밤모섬에 유배했을 때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그 은혜가 있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참 이런 앉았다 일어나는 횟수가 너무나 많아서 지금도 바위가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자라는 꽃이 피어서 내가 그 아름다운 넣어서 이렇게 하나 찍은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그레데 섬으로 한번 가보겠는데 그레데 섬은 밤모섬에서 배를 타고 한 10시간 정도 가면 그레데 섬입니다. 그러니까 밤모섬에 갔다가 저녁에 저녁을 먹고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깨면은 그레데 섬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70만 명이고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크기가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에도 굉장히 상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바닷가에 이렇게 가면 바다에 그 특유한 비린내가 나는데 이 지금 그 터키도 그렇고 그 그리스 쪽에도 가보면 바다에 냄새가 없더라고요. 고기 냄새도 없고 이렇게 뭐 해초 냄새도 없고 그래서 아주 깨끗한 것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전도 여행 때 이제 제수의 몸으로 지나간 자리가 곳이 그레데 섬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276명인가요? 같이 배를 타고 제수의 몸으로 가서 그레데 섬으로 그레데 섬 옆에 살몬의 미항 이렇게 항구로 지나서 가우디로 가죠. 여기 지금 가우디로 가기 전에 여기서 지중해 연안 여기서 풍랑을 만났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풍랑을 만났던 곳. 그러니까 우리가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났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을 때 지중해 연안에 그레데 섬하고 가우디 섬 중간 지점이구나. 우리는 머릿속에 그 지리를 넣고 읽으면 좀 말씀이 굉장히 가깝게 들리죠. 그리고 가우디에서 멜리데, 지금 몰타 공화국이죠. 멜리데, 몰타 공화국, 조그마한 공화국입니다. 거기고 그래서 그 수라쿠사해서 레기온으로 해서 보디올 해서 로마로 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 선교 여행이죠. 이거 지도 여러분들 있습니까? 지도 없습니까? 이 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5차 선교여행 지도 없으면 사도행전이 어렵죠.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지도 모르면 사도행전 깜깜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내 책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보시고 대충 지나간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5차 전도여행 때 디도를 남겨둔 곳이 여기 지금 그레데입니다. 자, 우리가 디도를 남겨줬는데, 자, 우리가 그 디도서 보면 1장 5절에서 8절까지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을 겁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라야 할지라.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지금도 이것은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리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지금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래 되면 술을 먹으면 안 되죠. 여기 성경에는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 당시는 포도주 같은 거는 이렇게 음료수로 이렇게 마셨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표현이 이렇게 가볍게 표현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저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디도서에 있는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나는 과연 이 말씀에 다 그렇게 지키고 이렇게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인가? 자신이 없죠. 우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데 중요한 본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가택연금. 그러니까 가택연금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군사정부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대통령 되시기 전에 김영삼 대통령 그때 되시기 전에 그 당 대표로 있을 때 가택연금을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나 아주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만나게 하고 그 외에 이제 본인들은 바깥에 출입을 금지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죠. 자, 거기서 이제 풀려나서 스바나로 갔습니다. 스바나는 지금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성경에 스바나 그렇게 되어 있죠.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그레데 섬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지도자 디도를 여기서 남겨둔 겁니다. 남겨두고 다시 이렇게 에베소로 가서 지난번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둘러보고 그리스로 와서 아덴을 갔다가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이렇게 좋은 로마를 누구한테 내가 물려준단 말인가 하고 AD 64년에 로마를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활활 탔습니다. 한 5일 동안에 로마의 한 4분의 1이 불이 탔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굉장히 민심이 흉흉하죠. 그래서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회의를 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나중에 로마 공부할 때 어떻게 순교당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는데 바울이 아까 그게 이제 그레데 섬에서 출발할 때 그때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항에서 금식 기도해 보니 이번 항해가 위태하여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백부장에게 그 제수들을 데리고 가는 책임자 백부장에게 그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이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서 강제로 배를 운항을 합니다. 가우디로 운항을 하죠. 그래서 그레데에 있는 베닉스 해변을 끼고 항해하다가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되죠.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을 만나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끌어올리고 계속적인 풍랑으로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고 배의 기구도 내버리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에 소상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풍랑을 만나니까 그 당시 배는 나무로 만든 배죠. 또 배 젓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노를 젓는 거죠. 그러니까 276명을 태우고 강풍을 만나면 뭐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짐이라든지 배의 기구까지도 다 버리고 사람 목숨이라도 이렇게 살아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말 이것은 마지막으로 결정한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해 보니까 위태해서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손해를 끼친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들었어야 되죠. 이 말을 듣고 그레데 섬에 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믿고 그냥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을 만나서 이렇게 굉장히 욕을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십시오. 살모네하고 미항으로 인해서 베닉스를 우측으로 끼고 가우디로 갑니다. 여기서 풍랑을 만납니다.
정확한 위치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이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중해 연안, 에게해 연안에는 겨울이 되면 굉장히 풍랑이 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쪽에 여행할 때 큰 배를 타고 여행을 해서 뭐 풍랑이 좀 일어도 조금 배가 이렇게 기울고 그 정도였었는데, 작은 배라고 해서 뭐 그저 뭐 한 3, 40m 그런 배는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로 만든 배가 가우디 가기 전에 혼났죠. 그래서 가우디에 근근히 도착해서 배에 싣고 있던 모든 물건은 다 버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미항에서 가우디로 간 거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요, 여기에 275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때부터 276명의 항해하는 같은 제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저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굉장히 아플 때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러면 입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렇게 고통스럽게 저렇게 입원을 하고 얼마나 정말 참 힘들겠느냐. 그런데 막상 본인에게 물어 대화를 해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렇지 않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형제들이 그때 오면은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너 예수 믿어라. 그런 것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이 유라굴라 모든 짐은 다 바다에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울 때 275명에게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가서 갈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 275명 여러분들도 다 같이 로마에 간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해라는 겁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복음을 이렇게 이때 전하는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 이런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힘을 얻어야 되겠죠. 자, 지금 거기에 타고 간 배 내부입니다. 제가 타고 갔던 배 내부인데 깨끗합니다. 여기 뭐 샤워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잘 수 있는 나름대로 호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옥상에 식사를 보통 하는데 옥상에서 점심 먹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배 옥상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뭐 바람도 별로 없고, 여기 지금 바람이 안 부는 거 보니까 별로 없고, 음식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 나옵니다. 이것이 크루즈 여행인데 뭐 한번 해볼 만은 한데 돈이 많이 들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크루즈 여행을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사다시 가니까 뭐 크루즈 여행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뭐 나도 처음 출발할 때는 뭐 크루즈에서 생각도 안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뷔페 식사를 가지고 식사를 하고 뭐 쉬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보너스다. 좀 쉬어서
가라 하고 주신 보너스가 아닌가 싶고, 여기 지금 그레데 섬에 그리스 정교회 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도 굉장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 정교회 교회인데 한번 내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가 주일날 아침인데 같이 간 몇 사람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이제 그리스 정교회 구경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향을 피우더라고요. 이것도 뭐 돈을 이렇게 넣고 향을 샀습니다. 여기 지금 교회 내부에 이쪽 한쪽 구석에 보면 이렇게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성화를 그려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비치를 해놨습니다. 교회 군데군데 해놨습니다. 비록 이런 것만 아니고 이렇게 뭐 바울 이런 바울도 여기에 이렇게 뭐 거창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 내부, 여기 지금 교회 내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십자가밖에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있고, 또 한번 내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나무로 이렇게 앞을 막아져 있습니다. 앞을 나무로 막아져 있고, 앞에 그림은 뭐 12제자도 있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그려놨습니다. 이 안이 지성소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 뭐 자기들 누가 들어가는지 내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리스 정교회 완전히 이단이죠. 이게 지금 지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예배 드릴 때 앉는 자리입니다. 여기 보면 예배 드릴 때 앉는 자리 뒤편에 이렇게 또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런 장면. 그러니까 이것도 그 천주교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항상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런 그 성화를 그려서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뭐 그러죠. 그래서 가톨릭과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것은 그레데 섬의 그 집들인데 집들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잘 삽니다, 이 사람들. 여기 보면 이렇게 식당인데 식당 바깥에 이렇게 의자를 내놓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때 시간이 한 11시 반 정도, 11시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아침 점심 겸 아침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모입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잘 밥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안 식구들이 나와서 밥을 사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윤택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우리나라도 보면 밥 잘 안 하죠. 잘 합니까? 뭐 빵 먹고 뭐 요즘 뭐 결혼한 부부들 보면 뭐 내 그 딸들도 보면 뭐 남편 밥 잘 안 해주고 그냥 빵 먹고 그냥 가라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삶의 정도가 높으면 이렇게 뭐 밥을 하고 이런 것이 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지금 그날 주일이니까 이렇게 모든 상점이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것이 지금 그레데 섬의 그 상가들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산토리니 섬 들어보았습니까, 여러분들? 산토리니, 이 지금 그 카렌다에 많이 나오는 건데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인데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이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모든 집들은 흰색이고 교회 지붕은 파란색인데 산토리니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밤모섬에 갔다가 배를 타고 그레데 섬에 와서 구경하고, 그 다음에 밤에 또 배를 타고 8시간 정도 가면 산토리니 도착합니다. 여기 배를 내려서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구로 배를 타고 갑니다. 코스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내가 그 산토리니 도착하기 전에 다른 배가 도착하는 것을 내가 찍은 건데, 많은 배들이 이렇게 산토리니 섬에 도착을 하는데 이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집들은 전부가 흰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이런 배도 도착을 하는데, 보면 배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가는 사람도 걸어가고, 이렇게 말이나 노새를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높은 산. 그리고 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말이나 노새를 타고 올라가는데 15불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케이블카 있죠.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말을 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상까지. 자, 지금 여기에는 케이블카 타는데 그 정류소입니다. 예. 자, 올라가면 이렇게 집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깨끗합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산토리니 섬이 길게 되어 있는데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렇게 버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버스를 타고 전부 이렇게 구경을 하러 다닙니다. 여기 지금 한쪽 정상에 가면 집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교회입니다. 십자가도 있죠. 여기에도 지금 교회, 그리스 정교회 지붕이 파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산토리니 섬의 그 집들인데, 아마 카렌다에서 가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카렌다 안 보셨습니까? 이런 집들. 예? 이런 게 카렌다도 나오고 뭐 또 다른 잡지에도 가끔 나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말 산토리니 가보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 산토리니 그 석양을 구경하러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 집들 하나하나가 그림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그림입니다. 전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십시오. 이 집들 보면 절벽에 이렇게 개인 집이 이렇게 화단이 정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절벽이죠. 집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집의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렇게 여기는 뭐 학생들보다도 주로 연세 드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아름다운 도시에 하나의 무슨 그림같이 조각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가 집니다. 이 해 지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 수백 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산토리니 섬이 사람이 빡빡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 나도 해지는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늦게까지 있었는데, 뭐 해지는 거야 뭐 다 아무데라도 해지는 건 아름답잖아요. 우리도 뭐 서해안에 가면 해지는데 뭐 사진 찍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 집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이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도 뭐 사진 찍고 뭐 그럽니다. 해가 지금 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거는 산토리니의 그 선물 파는 상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점이 이렇게 상점도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물건 큰 거는 여행자들은 이런 건 그냥 주도 가져오기 어렵죠. 그냥 뭐 줄택도 없지만 이런 모든 물건들이 뭐 우리 여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별 관계 없으니까 이런 산토리니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좀 쉬기 위해서 보너스로 준 여행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이것이 그 상점에 파는 물건들입니다. 이거 하나가 굉장히 비쌉니다. 유로가 비싸죠. 1유로가 지금 뭐 1,500원, 뭐 1,600원 그 정도 되죠. 지금도. 내가 갔을 때는 1,900원 정도 할 텐데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뭐 난 하나도 사지를 안 했습니다. 이것도 상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건 파는 상점보다는 굉장히 미술관과 같이 이렇게 꾸며져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상점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산토리니입니다.
지금 우리 산토리니는 보너스로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리스의 네아폴리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데,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그 아덴에,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우리가 성지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스의 네아폴리, 빌립보 이런 지역을 실제로 가보지 않으면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또 아레오바고 언덕,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그 복음을 전거했다는 그 철학자들과 대화했다는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 무덤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시죠. 예. 지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영어로는 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토리니, 티라. 영어로는 티라고, 산토리니 여기입니다. 여기. 그런데 밤모섬에서 배를 타고 그레데 섬까지는 한 10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고, 헬라크레온이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한 7시간 밤 자고 나면 아침 새벽에 산토리니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산토리니 구경하고 필레우스 항구에, 아덴 옆에 필레우스 항구에 도착해서 고린도, 아덴 이쪽을 둘러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우쪽으로 가서 네아폴리스부터 이제 그리스를 둘러서 오겠습니다. 지금 이 그리스, 뭐 다 성지가 중요하지만 그리스 이거 공부 안 하면 정말 뭐 좀 빌립보서 뭐 이런 것이 좀 그렇죠. 좀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성지를 여행하기 전에는 모든 성경이 이렇게 뜬구름같이 우리가 잡히잖아요. 뭐 저 설교를 들을 땐 좀 알다가도 뭐 그 다음 며칠 있으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데 이런 지형을 알면은 모든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그리스 성지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